초등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9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오면 쉽게 포기하나요? 아니면 인내하려고 노력하나요? 쉽게 포기한다고 대답한 어린이도 있고 인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어린이도 있었어요. 상황에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해요 활동을 해보아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자세를 해보는 거예요. 4개의 자세를 30초씩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모든 자세에서 버틴 초를 더해보세요. 그럼 준비되었나요? 모두 일어나 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고 오랫동안 버텨보세요. 시작!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짜증나고 우울할 때 기억해 하나님 말씀. 참된 기쁨 알게 되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짜증나고 우울할 때 기억해 하나님 말씀. 참된 기쁨 알게 되는 하늘나라. 활동을 해보았나요? 끝까지 버틴 어린이, 중간에 포기한 어린이도 있었지만 모두 끝까지 버티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려운 동작을 버티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힘든 동작을 버티기 위해 기분 좋았던 일을 생각한 어린이,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버틴 어린이도 있네요. 또 어떤 어린이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이 시간을 참으면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활동을 하며 생각하고 느낀 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찾아오진 않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가장 어려운 동작을 뽑은 어린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해요. 우리가 오늘 참고 견뎌서 승리한 것처럼 인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요. 인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줄까요? 인내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왕의 말씀에서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섞인 글자를 바르게 고쳐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무저갱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벌을 받고 사는 곳이에요. 천사는 마귀를 쇠사슬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무저갱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로 입구를 잠갔어요. 요한은 또한 하늘의 보좌들과 그곳에 앉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고 있었어요.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최후가 드러났어요.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빈칸에 있는 색깔의 순서대로 길을 따라가며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써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괴로움을 받아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를 지키세요. 성경은 마귀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르고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거예요. 생명책이 펼쳐진 보좌에서 각 사람이 행위를 따라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적 죽음인 첫째 사망 외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한 책과 구원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자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어요.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이 환상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알맞은 답을 체크 표시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었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이 영광은 사람이 본 적 없는 빛으로 성경은 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해와 달이 없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마치 해와 달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 쓸모없다고 설명해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또한 등불과 햇빛도 필요하지 않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은 색깔의 말풍선을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견딘 사람들만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본 환상이 성도에게 전해짐으로써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있던 성도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시문을 따라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을 창조하셔서 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니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이로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던 곳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지만 그분과 백성이 나누는 교제는 부분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함께 계시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금지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완성될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회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맞은 위치에 있는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함께 계시며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아래에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 또한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회복은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 글자와 같은 색으로 시작하는 말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대신 그때까지 우리는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돼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따르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행복을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써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나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지켜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나요?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쓰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나를 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지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쉽게 포기하거나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굳센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턴 소교리문답 38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질문.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들이 행한 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자기 아드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때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이 이때 공개적으로 인정되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거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그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완성돼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해요. 자,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